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170시간 정도가 되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며 지나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믿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일을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한 45년 전에 덕수상고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돼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학생들의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니까 선생님이 너 우리 집에 일주일만 와 있으면 내가 너 무신론자를 만들 수 있다. 아마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 친구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이 친구 이 집에 일주일만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고등학생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 때는 신앙이 있던 청년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또 직장에 가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전도 종족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대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있었다가도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듯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잘 속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면 믿어야 되고 믿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고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요. 코로나가 끝날 이즈음에 이단들, 코로나와 관련된 그 초기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신천지 세력들도 얼마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교리를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디디러 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 다른 것을 믿는 이단들도 잘 믿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 교주들을 잘 믿어요.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믿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 바른 것을 믿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믿는 것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겁니다. 때로는 바른 것을 믿어도 다르게 믿습니다. 대충 믿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믿기도 하고요. 마치 운전자 보험 드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어떤 마음으로 드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지 않나요? 비용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믿지 못해도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런 사람들을 두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공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류는 회피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실패자다라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했다 그랬어요. 너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신분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랬지만 저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자입니다. 그럴 때 가슴을 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그냥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이렇게 조합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 성경의 내용만 전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면 신변 잡기 이야기, 어떤 교회 가면 아주 창을 하고 유행가도 부르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좋아하라, 그거 안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취향들이 너무나 달라요.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거. 요즘도 설교만 1시간 40분 하는 분을 봤어요. 설교만,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반은 되겠죠.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저는 설교 시간만 30분 전후입니다. 선호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분은 길게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어떤 분은 엑기스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다른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거는 무언가 하면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예화들도 함께 설교문에 들어가는 게 설교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으면 이상하지만. 자,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해요. 생각들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데 무엇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가 하면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길게 하는 거나 설교를 짧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예와 이야기가 많은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목사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강력한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면들이 있어요. 다름이 있다고요. 이 다름을 잘 소화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취향이 달라요.
탕수육을 먹을 때도 먹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부먹, 찍먹 이런 말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또 새로운 게 또 하나 생겼던데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탕수육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찍어 먹어야 된다, 부어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찍어 먹든지 부어 먹든지 같은 양념, 같은 재료 그냥 먹는 건데 중요한 거는 먹는 거 아닌가요? 먹는 게 덜 중요한 건가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걸 붙잡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우리의 강력한 공통점인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요. 믿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할 텐데 먼저 믿는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힘썼어요. 모이려면 힘써야 돼요. 그때는 날마다 모였어요. 하루에 3번 모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밥만 먹으면 모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은 2가지예요. 하나는 큰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대그룹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죠? 작은 그룹입니다.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도 대그룹 모임은 성전에서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은 각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오픈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집을 찾아가서 집에서 대화하던 것도 요즘에는 집 근방 카페에서 대화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 같은 때 집에 들어오려면 내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벗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맞이할 그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또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손님이 얼마나 왔었는가, 언제 왔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자, 가정에서 모이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전에 대신방 할 때 집마다 왜 이렇게 깨끗하고 잘 정돈이 돼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박 4일을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방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거실에만 있는데 그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집에 가보면 이 스캔을 합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을까요? 아무리 잘 치워도 먼지가 쌓인 것이 보이고요. 이제 대신방은 끝났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얘기도 전화로 하지 않고 만나서 하지 않습니까? 시간 좀 내줄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전화로 해. 안 돼.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 간혹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 의사를 주고받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도 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은 그래서 중요해요. 이 대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은 힘쓰지 아니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그룹 모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그 두 팀이 소그룹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하려고 자료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쁘지 않았다? 어땠다는 거죠? 도움이 됐다,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일들은 힘써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의 맨 앞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37절의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주와 그리스도로가 되게 하셨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끝이고 나는 승리자, 예수는 실패자,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 실패자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는 승리자가 됐고 나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한번 죽여봐, 그런 식으로 예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괴롭혀가면서 데모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였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 건물이 20년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혹시 뭐가 기어다니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 기어다니더라도 바퀴벌레는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거 풍뎅이 같은 게 가끔 이렇게 오는데 저기 이제 뿌리는 것도 갖다 놨으니까 혹시 돌아다녀도 크게 안 놀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밟으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밟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밟았는데 안 죽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혹시 놀라실 분이 있을까 봐 저 교회 가면 벌레 나오는데 이런 소문 내지 마세요. 건물이 오래되면 다 혹시 우리들의 발바닥에서 묻어오는지도 몰라요. 아파트에서도 가끔 벌레가 보이던데 오래되면 집이 그런 것 같아요. 방충을 열심히 할게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보이게. 벌레를 방어하는 방충. 날아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저 정문으로 아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말했나 봐요. 되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나면 많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최한나 집사님 오셔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기도해 주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들은 자기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통용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서 나눠주겠다 그러고, 나눠주는 자기들이 배불렸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무실을 써놓은 경우, 같은 집기를 써놓은 그런 경우들. 우리도 한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가 하면 한 번 사고 한 번 쓰고 몇 년 동안 먼지만 묻어 있는 그런 물건들 혹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사야 될 때 교회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어지간한 것은 다 있을걸요? 어지간하는 건 레미콘 차 외에는 다 있어요. 집 지을 만한 거. 그거 빌려가서 쓰시면 되잖아요. 쓰고 갖다 놓고. 우리 책들도 얼마든지 가져다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일지도 적었는데 요즘 일지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아마 책이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읽으셨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계속 매일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은 필리 쓰면 좋잖아요. 그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 수익자 부담. 오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탁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하다가 수익자 부담.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이 들면 지불하면 되잖아요. 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함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물론 망가지기 쉽고 또 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쩌다가 한번 쓰는 것은 그런 일들도 시도해 보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 간에 내가 금방 필요하지 않는 것, 잘 망가지지 않고 분실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바꿔 쓰는 이런 것도 공동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다르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구했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건뿐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재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게 있는 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살펴보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공통점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는 짐의 무게는 가벼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겪는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까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요. 최근에 어저께인가는 60 몇 세 된 기업인인지 대학 총장이 돌아가셨죠. 어디 지방에 있는 대학 총장이 돌아가셨는데 64세에 돌아가셨죠. 물론 왜 돌아가셨는지는 언론에 안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7세 어떤 기업인이 또 돌아가신 내용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이 10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다는 그 기사도 그 밑에 있더라고요. 아마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살피면 그래서 내게 있는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그거 하나를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너무 짐이 무겁게 여겨져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의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저는 몇 번 소개해 드린지 모르겠지만 약을 만능으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약의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약은 아마 그 성분에 대한 약인 것 같은데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이에요. 제가 문어를 먹었는데 온몸에 막 그 두드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약국에 가서 안티히스타민 약 하나를 사서 먹으래요. 그때 조제하면 1,200원 받던 때인데 그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약사가 훑어보더니 50원 받고 주더라고요. 그거 입에 싹 넣었더니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야, 약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50원짜리 조그만 알약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내게 있는 것 그 하나,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이든지 내 말이든지 내 경험이든지 내가 깨달은 은혜든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런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있고 한마디로 격려하고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끼리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현실이에요. 현실은 아직도 풀어야 되는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 왜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가진 물건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보 운전자들이 쓰는 새로운 문구를 봤어요. 뭐냐면 아직도 직진 중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직도 직진 중이래요. 초보 운전자는 이 돌아보는 것을 잘 못하잖아요.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이 처음 시작하는 때는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면, 전에는 나를 살폈다면, 내 모습만 봤다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나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와 다른 모습이지만 나는 배 아픈 것이 내게 어려움인데 내 옆에 있는 분은 치아가 아픈 것이 어려움, 이런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비슷하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믿는 자가 함께 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